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삶을 살까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칙칙한 어둠이 아닙니다. 찝찝한 그런 어둠의 모습도 아닙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친 그런 모습도 아닙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하나님의 빛이라. 하나님 이번 명절에 우리가 가는 곳에 환한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는 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에 이 밝은 빛을 통해서 많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생명의 즐거움을 주는 거룩한 명절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본문을 잠깐 언급하고 살펴봐야 될 문제의 핵심이 하나 있습니다. 번역이 좀 의미가 부족한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 같이 행하라, 자녀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자녀 비슷하게 살라 이렇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흉내내면서 살라 그렇게처럼 비슷하게가 아닙니다. 빛의 자녀처럼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라.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빛처럼이 아닙니다. 빛 비슷하게 흉내내는 것 중요합니다. 흉내내는 수준의 모습이 아니고 한 단계 더 넘어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의 자녀로 마땅히 살아가라.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회 생활을 합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 물어봐 옆에 사람에게 나는 어떤가? 무늬만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진짜 속까지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까? 참 애매한 얘기지요. 저와 여러분들 속사람까지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무늬는 있는데 무늬는 예배당 다닌다고 말하는데 무늬는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데 많은 사람에게 표현할 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요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문제는 속사람이 아닙니다. 속사람이 다를 바 없어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속사람이 밖에 사는 사람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나타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중간에 미지근한 신앙. 쉽게 말하면 속사람의 빛이 나지 못하고 어둡고 칙칙하고 미지근한 신앙. 예수님 이런 신앙 책망합니다. 미지근하여 이것도 아니고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 내가 토하여 내어 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 토해 내버리고자 하는 미지근한 신앙, 다시 말하면 이 미지근한 신앙은 어둠의 신앙이라 이 말입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지 속에는 어둠, 세상과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 6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미지근함이란 죄악으로 부패하기 쉬운 상태입니다. 음식도 미지근하면 빨리 상합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냉동실에 넣든지 아니면 펄펄 끓여놓든지 둘 중에 하나야 안 상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것도 아니고 세상 반 신앙 반 양다리 걸쳐놓고 죄를 따라 살아가는 썩어져 부패하는 소욕을 따라가는 이런 모습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는 같이 있습니다. 미지근한 것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중간 상태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되는데 양다리 적당하게 걸쳤다 이 말입니다. 적당하게 걸쳤다 이 말입니다. 주님 보기 안 좋다 이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성경을 통해서 표현하길 미지근하냐, 보기 싫다, 구역질 난다,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내 안에 참 마음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마음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미지근한 것이란 말씀에 감동이 없는 무관심한 태도입니다. 말씀 들어도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집니다. 설레임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집니다. 찔림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 생명의 은혜가 없으니까 영적 죽음의 상태라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감동 없는 무관심한 모습이라. 네 번째 시작. 미지근한 신앙이란 기형적인 신앙입니다. 신앙생활 오래됐습니다. 어릴 때부터 예배단은 다녔어요. 10년, 20년 됐습니다. 그런데 가슴에 신앙이 없어요. 사는 신앙의 삶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끌어주고 땡겨주고 손에 쥐어줘야 되는 기형적인 신앙. 쉽게 말하면 나이에 비해서 안 자랐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시작. 게으른 신앙이 미지근한 신앙입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나.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우리의 신앙은 분명히 열정이 있어요. 열심히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참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미지근합니다. 이리저리 빠져나가는 신앙,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신앙을 말합니다. 여섯 번째로 시작. 미지근한 신앙이란 영적인 맛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맛을 잃어버렸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맛이 다 빠져버리면 길가에 버려온 소금 돌멩이.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유대인들의 소금은 돌멩이 속에 소금 기운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그 돌멩이 속에 소금 기운을 쭉 빼내게 되면 소금이 펑펑 뚫려버린 그런 돌멩이. 제주도 가니까 그런 돌멩이가 많더라고요. 못 가져가게 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히는 돌멩이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미지근한 신앙. 왜 이렇게 먼저 시작할까요? 하나님, 신앙이 내 신앙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고 엔테오시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열정적인 하나님의 뜨거운 거룩함이 있어지는 그런 신앙, 칙칙하고 어두운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찝찝한 신앙, 모양만 갖춰진 빛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어둠의 모습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구체적으로 빛의 자녀로 행하라.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인가? 첫 번째로, 전에 너희가 어둠이었더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전체를 에베소서에 끊임없이 우리에게 언급하는 게 뭐냐면 옛사람의 구습입니다. 썩어질 관습과 구습을 따라 사는 삶, 믿지 아니하던 과거의 모습, 어둠 속에 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의 빛이 없었을 때 어둠 속에 살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어둠에 자녀였으며, 어둠에 끌려 다녔으며, 어둠에 놓여있으며, 어둠 속에서 어둠과 함께 좋아하고, 어둠이 즐거웠고, 어둠이 재미있고, 어둠 속에 살다가 마지막에 멸망길에 빠지는 그런 어둠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믿음이 없었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생명이 없다 이 말입니다. 밝은 영의 역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어둡고, 이성도 어둡고, 행위가 어둡고, 생각하는 것도 어둡고, 풍속과 습관이 어둠 속에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영적 밝은 총명함이 없어요. 우리 속에 밝은 세계관이 없습니다. 사상과 철학과 세계관 이 자체가 어둡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분들이 정치권을 바라면서 실망 또 실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 안 할 수가 없어요. 신뢰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 저들에게는 영적 밝은 세계관이 없습니까? 어찌 영적 밝은 세계관이 없습니까? 어찌 영적 밝은 정신 세계관이 없습니까? 말씀 안 드리고 싶어요. 리더자들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한다면 최고 인류대학 출신들입니다. 안 할 일들을 뻔히 상식적인 사람들이 바라봐도, 그냥 국민들과 백성이 바라봐도 저건 아닌데 저것도 아닌데 하는 일들, 주여 저들 속에 밝은 세계관, 영적인 세계관, 하나님의 총기와 총명과 정직함과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옵소서. 어둠의 세계관입니다.
에베소 2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복록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화면이 지금 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어둠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둠을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옛날의 나의 모습, 세상 유행과 풍습 따라가는 나의 모습, 공중 권세를 잡은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는 모습. 더 제가 강조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불순종의 자녀로 키우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불순종의 자녀가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어둠의 것들,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따라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어둠의 모습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한마디로 지금 먼저 에베소 2장 1절과 로마서 13장의 전체 어둠의 일이 무엇인가 하면 육체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와 질투하지 말고. 이 모든 것들이 무엇 때문에? 육신의 소욕 때문에, 육신의 욕망 때문에, 육체를 따라가는 삶의 모습 때문에. 여기에서 쟁투와 시기와 방탕과 술 취함이 나타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벗어버리자. 육신을 도모하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방탕과 술 취하는 육신의 일, 어둠을 벗어버리자. 음란과 호색하는 육신의 일들, 어둠을 벗어버리자. 시기와 쟁투와 질투하는 어둠의 일, 육신의 옷을 벗어버리자. 그리고 빛의 갑옷인 환한 빛을 비춰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자,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18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너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밝은 세계관이 어두워지고, 밝은 정신관이 어두워지고, 영적 세계관이 어두워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허망하고 거짓된 어둠, 망령되고 거짓된 어둠, 불순종하는 거짓된 어둠, 우리 마음이 굳어져서 어리석기 쩍이 없는 그런 마음, 다시 말하면 육체의 소욕과 육체의 것만 바라보고 육체의 욕심만 바라보고 육체적인 것만 바라보고 사는 총명함의 어둠. 신앙적인 용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에서 신드롬. 좀 찾아봤어요. 신드롬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서 증후군, 질병에 걸렸다 이 말입니다. 병 걸린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고질적인 질병, 다시 구체적으로 찾아보니까 공통적인 현상을 따라 나타나는 장애나 병적인 현상을 따라가는 것. 공통적인 거예요. 공통적. 오늘 에서 신드롬이 이 사회 속에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에서 증후군이 이 세상 속에 가득 차 이 말입니다. 가득 차 있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에서는요, 힘도 강합니다. 아주 터프한 남자입니다. 사냥도 잘하고 재주도 있어요. 더 말할까요? 돈 버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영적으로 바라볼 때 멍청하다 이 말입니다. 멍청하다, 무지하고 어리석음의 대표라 이 말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총명이 어두워진 사람입니다. 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에서의 삶 전체가 육신의 일만 도모합니다. 육신의 소욕만 에서가 따라다닙니다. 육신의 것 때문에 싸우기 좋아하고, 육신의 것 때문에 동생 때려 죽이려고 만들고, 육신의 것들 때문에 부모님 말에 불순종하고,
에서 똑똑한 사람입니다. 강한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 재주가 있는 사람입니다. 돈 버는 능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멍청한 거, 저거 멍청한 거, 저거 무지한 거, 저거 어리석기 그지없는 거, 상식 이하의 생각 무엇일까요? 하나만 소개합니다. 하늘나라 기업인 장자권을 주강그릇에 팔아먹었어요. 형님, 장자권을 내게 주면 내가 죽을 드리리다. 아, 그깟 장자권이 뭐 필요 있어?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아, 장자권이 내게 뭐 필요해? 지금 나 배고파 죽겠는데. 그거 너 가져. 그리고 죽 내놔. 멍청한 거. 총명이 어두워졌습니다. 하나님의 영적 총명이 어두웠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무지하게 멍청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상식적인 에서 신도롬을 따라가고 있어요. 영적인 것을 선택할까요? 육적인 것을 선택할까요? 우리 신앙 속에 에서 신드롬, 에서 증후군을 따라가는 그런 병적인 사람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야망을 도모하는 사람, 육신의 욕망을 도모하는 사람, 그저 먹을 거라면, 그저 내 배를 불릴 거라면, 그저 내 입에 맛있는 거 있다면, 내 몸의 것들만 위한다면 영적인 총명이 얻어집니다. 영적인 선택이 얻어집니다. 바른 것의 선택이 얻어집니다. 근래 제가 신문을 보면서 가슴 아파요. 하나님, 어찌 국회의원들이 에서 신드롬을 따라갈까요? 이 추석에 힘든 사람은 얼마나 많은데 어찌 추석 보너스를 수백만 원씩 다 잡술 수가 있을까요? 어찌 국회가 열면 방탄국회 안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니 어찌 이 꼴일까요? 저들 배부름을 위해서라면, 저들 육신의 안목을 위해서라면 밝은 정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정직한 정치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에서 신드롬이 저는 우리 민족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가득 채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육신의 레벨을 채우는 일이라면, 육신의 정욕을 위한 일이라면, 좀 내가 육신을 향해 즐거운 일이라면 영적인 거 깨트려버려도 괜찮습니다. 신앙적인 거 깨트려버려도 괜찮습니다. 주님, 어둠의 일을 벗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속에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이런 모습이 감춰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여, 세상을, 어둠을 쫓아내는 밝은 빛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8절에 보니까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이 빛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이 빛은 우리 인간적인 빛이 아니라 주님의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다 같이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으로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어둠을 빛으로 내어 쫓으시고 빛이 있으라 하심에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빛은 누구일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을 향해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빛이라, 환한 빛이란다. 우리는 세상의 빛, 우리는 세상의 빛, 어둠을 몰아내는 환한 빛이란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예수님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빛이 땅에 비쳤습니다.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말씀의 빛이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영적 빛이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빛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오신 모습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몰아내는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는 밝은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반주하겠어요? 우리 경배 찬양이 없어.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에 갇혀요. 어두운 세상의 시작.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아는 사람 같아요. 어두운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약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 제약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님,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 주시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제는 육신의 옷을,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어둠을 쫓아가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빛의 갑옷인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라. 왜? 어둠을 벗어야 되기 때문에. 사단은 끊임없이 허망한 속임수로, 모조품으로 가짜를 만들어서 유행 따라 살게 만들고 우리를 육체를 따라 살게 하는 어둠으로 끌어가기 때문에 빛의 이 갑옷을 입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빛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말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말합니다. 빛의 자녀, 다시 말하면 내가 빛의 자녀란 사실을 확증을 갖고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내 안에 빛이 있습니까? 어둠이 있습니까? 육신의 소욕을 따라가는 욕망이 많습니까? 육신의 욕심을 따라가는 욕망이 많습니까? 영적 소욕을 따라 주님처럼 살기 원하는 소욕과 영적 원해가 더 많습니까? 분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명절에 무슨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어떤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될까요? 오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새롭게 태어난 빛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은 빛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옆에 사람에게 물어봐요. 저 명환이한테도 좀 물어봐요. 명환이 어디 예수님 만나러 갔다 왔어? 그랬다. 또 끄떡끄떡 하는 거 보니까. 빛의 자녀입니까? 생명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녀입니까? 주님, 오늘 나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을 통해서 빛된 자녀임을 확증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생명의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말씀의 영적 빛을 비추게 하시옵소서. 어둠과 칙칙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미지근한 중간 상태의 찝찝함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밝은 빛 되게 하시옵소서. 영적 은혜의 빛 되게 하시옵소서. 많은 사람에게 영적 생명과 은혜를 주는 하나님의 빛된 자녀가 내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습 대합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빛된 자녀, 빛된 자녀로
성장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기형적인 병이 하나 걸렸습니다. 성경의 가장 큰 흐름의 맥락인 양육을 잊어버렸습니다. 자녀들을 향해 우리 어머니들이 가장 큰 것 하나 잊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을까요? 양육을 잃어버렸어요. 어떨까요? 우리 아가들 어떨까요? 우리 반석이, 은우, 또 어디 갔나 우리 애기들 어떻게 키울까요? 맞벌이 부부 시대에 자녀 양육이 잃어버렸어요. 돈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 내 편리를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자녀 양육 잊어버렸어요. 어머니들만 잃어버린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한국교회도 잃어버렸어요. 양육은요. 여러분들 13세 이후가 되면 자기 스스로 홀로 서야 됩니다. 다음 세대 양육 잊어버렸어요. 잘 서 있는 어른들을 향한 프로그램은 많아요. 지금 아직도 청소년들은 양육의 때가 벗어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잃어버렸어요. 피치의 자녀로 양육해야 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피치의 자녀로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성숙하게 하시옵소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예수님입니다. 14절에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독생자의 영광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주님의 모습을 따라 우리가 새로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 주님을 본받아 성장하고 내가 성장해야 됩니다. 하나님 수십 년 신앙생활하는데 아직도 어린아이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까? 일어나라 말합니다. 어둠을 벗어버리고 일어나라 말합니다. 성장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라 말합니다. 양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 없는 게 뭡니까? 양육입니다. 선견이 왜 필요할까? 양육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초등부 선견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를 향해 기도하는 중에 있어요. 하나님 아직도 응답을 구체적으로 안 하셔서 하나님 이 문제가 왜 필요할까요? 양육입니다. 여러분들 온 세상의 양육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은 전부 다 하성이 똑바로 여기 쳐다봐. 심각한 게 뭘까요? 불순종의 자녀예요. 4살짜리 5살짜리 뭐 안다고 싫어요. 안 해요. 못해요. 참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우리 교인들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왜 내 자녀를 순종의 자녀로 못 키울까? 순종의 자녀로 못 키울까? 양육 포기하지 말아요. 하나님 생명의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자녀로 양육하기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내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오늘 내가 좀 편하자고, 지금 내가 안일하자고, 지금 돈 좀 더 잘 벌자고 우리 자녀 양육하는 거 포기하면 여러분들 내 인생 포기하는 거 똑같아요. 죄송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책 제목이 하나 있더라고. 자녀를 잘 키우지 않으면 부모요 보복을 당하리라. 부모가 보복당한다 이 말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부모가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 자녀 때문에 부모가 고통을 더 많이 당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들의 자녀 때문에 부모가 배신감을 당합니다. 지금 조금 힘들어도 양육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 뭘까? 어린이 선교 사명만이 아닙니다. 어린이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이 사명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우리 애기들 너무 감사해요. 엄마 품에 안고 은우가 왔어요. 은우지 은우. 이런 아빠 어떻게 키울까? 왔으니까 좀 얘기 좀 한번 해봐. 어떻게 키울까? 어둠의 자녀로 키우지 말아요.
세상 육신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그런 자녀를 키우지 말아요. 하나님, 양육은요, 부모님들이 옛날부터 하던 얘기 중에, 큰 얘기 중에 자식 농사 잘 져라. 농사 짓는 거 쉽지 않아요. 채소 하나가, 곡식 하나가 입에 들어오기까지 농부들의 손길이 소 없는 새벽 시간부터 손길이 또 가고 손길이 또 가고 김을 메어주고 또 따주고 그리고 엮어주고 솎아주고 30번에서 40번의 손길이 가야, 불과 서너 달 안에 이런 손길이 가야 곡식 하나가 맺어집니다.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빛의 자녀로 양육하게 하시옵소서. 흉내내도록 해야 됩니다. 순종도 억지로라도 흉내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온유함도 억지로라도 흉내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건한 삶도 억지로라도 흉내내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인천에서 주변 사람들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너무 억지 부리는 거 아닙니까? 하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저는 억지 안 부려요. 흉내라도 내도록 가르쳐야 됩니다. 신앙의 경건함, 흉내나도록 내도록 가르쳐야 돼요. 애들 교회 안에서 뛰지 못하지만 이거 이런 거 가르쳐야 돼요. 나 우리 엄마들에게 솔직히 말씀드려요. 교회 안에서 우리 자녀 뛰면 멈추게 하세요. 왜? 지금 안 멈추면 교회 경건함이 그 속에 흉내도 못 냅니다. 전에는요, 저 어린 시절에 예배당 들어오면 뛴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예배가 딱 시작되거나 교회 오면요, 정말 경건이 무엇인가. 우리의 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르쳤는지 몰라요. 교회를 했습니다. 빚을 받았습니다. 빚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이 빚을 받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빚을 받았습니다. 빛의 자녀로 양육해야 되는 거. 십자가 지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말씀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훈련 시켜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성령님 크게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님 저들 안에 생명의 빛을 넣어주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님 흉내내던 것이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 속에 심었던 것 생명력 있도록 바뀌어지기 원합니다. 돼야 됩니다. 돼야 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냥 되는 듯 마는 듯 칙칙한 신앙으로 가르치지 말아요. 그냥 되는 듯 마는 듯 찝찝한 신앙으로 가르치지 말아요, 여러분들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 내 안에 뜨거움 주시옵소서.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빛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 사회에게 영적으로 비춰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영적으로 양육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있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역사하시고 세상의 빛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양육할까요? 빛의 자녀로 양육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 안에 빛의 생명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빛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빛의 삶의 은혜가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 빛을 비추는 내가 되게 하시고 자녀들에게도 그 빛을 가르치고 그 빛이 비춰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십자가 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고난을 지는 훈련도 필요합니다. 주님, 살아온 삶에 흉내내는 것도 우리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그 안에 역사하셔서 영적 생명의 빛으로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오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